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제가 오늘 에베소서를 보면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가 2월 말까지 그 에베소서를 이렇게 쭉 나가면서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제가 보통 때는 그냥 읽으면서 제일 뒤에 가면 가장 신경 썼던 것이 6장으로 넘어가서 영적 전쟁, 거기에 대해서 강의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일반적으로 읽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번 시간에 하라고 하시는가 하고 제가 다시금 말씀 안에 들어가고 기도하면서 바라봤는데, 제가 너무너무 흥분이 되고 그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그냥 그대로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로마서 하면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그 구원이 더 크게 바울이 가장 전성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적으로 가장 그 풍요롭게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표현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동이 뭐냐면 그냥 구원을 뛰어넘은 기가 막힌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이 1월, 2월 두 달, 그 다음 12월 이 마지막 주까지 해서 9주간 동안에 그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놀랐던 그 감격의 은혜, 정말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고 우리 신앙이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안에서 신앙의 길을 잘못 가고 생각을 잘못 놓았다면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 안으로 우리가 다시금 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1차, 2차, 그 3차까지 그 모든 선교 여행을 끝내고, 그리고 선교 여행이 끝나고 갈 때 그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갔고, 그런데 로마에서 가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 옆 가이사랴에서 2년간 거기에서 옥중에 있으면서 다시금 그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었는데, 그가 2년 동안 그 로마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참 힘든 상황 안에 있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가서 많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빌립보 쪽으로 가라고 하셔서 그래서 마게도냐 쪽으로 갔었고, 그리고 난 다음 돌아올 때 이것을 잠시 들렀다가 3차 때 그때 이곳에 가서요 3년간의 긴 시간 동안 이곳에 복음을 전했던, 정말로 아끼고 이것이 복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장소인 것입니다. 에베소는 지금 가면 거기가 이렇게 모래가 토사가 흘러 들어와서 그래서 그 항구에서 많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에베소는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쪽
아시아라면 지금 있는 우리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터키 있는 그쪽에서 아주 활발한 그러한 무역을 하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가 들락날락하면 거기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문란한 고린도 이상으로 문란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얼마나 심려를 기울였고 수많은 문화시설들이 들어와 있었고, 그런 이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이들이 성도들이 이곳에서 3년간 그리고 또한 그 앞에 반년 3년 반 동안에 그의 수고와 노력이 이곳에서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쭉 완전히 알 길은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보면서 들여다보면 에베소 안에 사랑이 식었고, 그리고 사랑이 식는 바람에 이방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어떤 마찰이 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안에 있지 않는 그러한 것 때문에 사랑이란 말이 이 에베소서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간에 하나 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바로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제 에베소서 앞장부터 쭉 들어가면서 보는데요, 볼 때 이 지역을 뭐라 생각하냐면 에베소 지역은 음란하고, 그다음에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사는 그러한 상황이 쭉 펼쳐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강하게 그렇게 하지만 믿는 사람들도 그러한 유혹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있는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앞쪽에 쭉 읽어 내려가면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그가 사도로 일하는데, 누구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로 서여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계실 때 함께 12사도 안에 같이 다니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사도가 아니라고 굉장한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공격을 그대로 받아 넘기면 안 되고, 나는 진짜 사도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쳐서 사도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세우셨다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왜 되지 않느냐 하면, 여기에 수많은 구원받았던 그 사람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이 넘어가고, 또한 그들이 뭔가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이곳에 복음이 흩어지지 않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가서 내가 예수님이 즉 나를 인쳐서 세운 진짜 누구냐 하면 사도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안에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3절 4절 쭉 내려갈 때마다 그리스도, 2절에도 그리스도로부터 어떻게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성을 맺는 얘기들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는 뜻이 뭐냐면 로마에 가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 큰 뜻을 품고 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참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갔을 때는 감옥에서 2년 동안 나오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 아무리 그곳이 셋집에서 살아도 그곳은 뭐냐면 감옥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곳이에요. 그곳에 있을 때 그 비참한 상황 안에서도 그는 무엇을 생각했냐 하면, 거기에서 그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우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오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생각으로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 느끼고 나왔던 것이, 내가 그냥 사도가 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교회들이 네가 사도가 되라고 내어 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미 태초에 이미 생각하시고 작정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큰 경륜 안에 그곳에 이미 사도 바울을 세우기로 태초에 작정하셨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이 바울 안에 있는 그죠, 그 움츠리고 힘들었던 그 가운데서 얼마나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일어났던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나올 때 바로 하나님이 옛날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성도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다고. 우리가 그 환경과 여건과 돌아왔던 것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그럴 수 있느냐고 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강하게 바울 안에 넣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있었던 그 놀라운 비밀들을 이곳에 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 가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어디를 가나 이 인사를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가 뭐냐면 그리스도로부터 그냥 세상적으로 주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처럼 수많은 문제들, 그 다음 수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요,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문제 하나하나를 풀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것을 보면서 어떤 관계로 풀어가느냐 하면 그냥 내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하나 풀어간다면 우리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굳건하게 하나님을 잡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3355가 모일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어떤 얘기가 여러분들 화두에서 가장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화를 하나 들면요,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사치스럽고 그리고 인생을 멋지게 살아간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을 지었던 프랑스 황제 루이 14세라고 합니다. 그는 4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좀 어려운 시기들을 거치고 난 다음부터 그가 실권을 쥐고 14살 때부터 그 왕자를 쥐고 흔드는데 베르사유 궁전은 세계적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프랑스에 가면 꼭 그것을 들여다보고 와야 프랑스를 갔다 왔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궁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얼마나 많은 그러한 부와 있었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기 마음껏 살아왔는데 그가 말년에 갑자기 그렇게 살아도 만족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이 오지 않아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의사들한테 갔는데 도대체 병명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나이 많은, 경험이 많은 어른 풍부한 의사를 만나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아플까? 도대체 알 수 없다 했더니 이 병 고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을 고치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속옷을 입으면 그 병이 고쳐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 곳곳마다 수소문하고 찾아다녔습니다. 행복하다는 사람마다 찾아다녔는데 어느 날 드디어 행복한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가 보니까 길 밑에서, 나무 밑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하프를 치면서 그러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였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래서 뒤가 뭡니까? 나는 뭐가 없다고요? 아무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라. 예, 시편 23편 뒤쪽에 쫙 나오는 거죠.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너무나 행복한 글을 보고 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병이 났는데 그런데 내한테 필요한 것은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이 필요하니까 네 속옷을 좀 내게 좀 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가 옷을 쭉 벗었는데 보니까 웃었는데 속에 맨살만 나오고 속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루이 14세가 한 말이 뭐냐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있어도 행복한 사람의 속옷은 없구나, 이러고 돌아갔대요. 즉 말하자면요, 행복은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불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남을 통해서 이 불행이 왔고 행복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종교나 어떤 종교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지식이나 그다음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만족을 누리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또 우리에게는 공허하고 그리고 뭔가 허전한 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간의 텅 빈 가슴을 채워주는 것, 그 방법은 뭐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한 불행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만나는 길을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했습니다. 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십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은 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인 것입니다. 이 축복은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가 복복하면 자꾸만 우리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준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복을 바라봐야 됩니다.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늘 허전하고 공허하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불만이 많고 그래서 삶이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새벽에 나온 분들 아니면 종일 동안 우리가 기도했을 때 여러분 안에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알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감사했는지를 돌아보면 알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것이 잘 되면 그것이 복받은 것이라고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받아야 될 복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복이 우리가 그 복을 받으면 땅의 것이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땅의 것을 받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면 땅의 것도 그분은 우리 것을 보호하시고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반대로 들었어.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난 다음 그 다음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늘의 것이라 생각한다면 다시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믿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왔을 뿐이고 성경을 가졌을 뿐이고 예배 자리에 앉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에게 구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과 다른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이 땅의 것만이 최우선적으로 구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을 다시금 묵상하고 또 돌아가서 묵상해보고 다시금 말씀을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말씀 위에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를 올려놓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주실 때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4절에 가니까 창세전에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주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전도하고 다니고 사람들을 볼 때 내가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서 주님이 콜하실 때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하고 또 때로는 내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셨다고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왜 부르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모양이 잘 되어서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서. 왜 부르셨냐? 이게 흠없게, 흠없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시면 이미 예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해서 교만해졌느냐 하면 자기들만 택함을 받았다고. 아직도 그들은 그 자부심, 선민에 대한 자부심이 강력하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미리 그 수많은 그 민족들 중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그 민족을 택했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민족으로 우리도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살면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기들이 가장 큰 민족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은 훈련을 받았지만, 왜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은 그나마 다 이렇게 저렇게 나눠주고 빼앗겨가지고 그것보다 더 작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살면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옆에 이집트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수많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있을 때 그들의 인구는 아무 보잘것 없이 작은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잘나서 인구가 많아서 머리가 좋아서 그래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를 택해서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잘나고 남들보다 똑똑하고 조금 더 착한 것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남들 보지 않을 때 내가 좀 더 선행을 했다고, 좀 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나쁜 일을 좀 덜 했다고, 그래서 주님이 아마 나를 부르신 것 같다고, 내 안에 어떤 지혜와 지식과 어떤 재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택해서 불러 세운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택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가 모였을 때 가장 감사하고 자랑할 것이, 세상에 나가면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이 많습니다. 더 구제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더 예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인품이 우리보다 훨씬 좋은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잘난 줄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 못됐어요. 성격이 조금 까칠하고 더러워요. 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도 나는 천국을 따놨다고 생각하는가 하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이요, 저희들 옛날에는 구역이라 불렀어요. 함께 구역 예배를 우리 드리는 팀들이 참 재밌게 얘기하고 참 좋았어요. 그렇게 모여서 있는 저희들이 이제 30대에 참 재밌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있다가요, 한 10분 전쯤 됐는데 연락이 왔어요. 오늘 말씀을 좀 전해줘야 되겠다고.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일을 하다가 엎드렸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그 구역 식구들이 모이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딱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엇을 자랑하느냐? 너희는 구원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번 또 구원이 됐어요. 그렇게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그랬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말씀하시기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 제가 그 구역 모임에 가서 딱 그 한마디 하고는 그 다음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다 같이 앉아 하는 말이, 그래, 그 말이 맞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마치면 항상 얘기 있었던 것이요, 뭔가 하면 귀걸이 자랑해요. 옛날 이따만한 귀걸이 하나 달고 오면 옆에 사람이 또 달아야 되고 또 달아야 되고, 애들 반지를 다 빼갖고도 귀걸이를 달아야 돼요. 그리고 모피 옷
뭐 그다음 있었던 많은 그 무스탕 이런 거, 그런 옷들 지금 보면 무거워서 못 입겠는데 그런 옷들을 자랑하고 내 남편이 이거 해줬고 누가 뭐 해줬고 매일 끝날 때마다 자기들 자랑할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다 꺼내서 자랑하고 얘기하고 떠들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예배를 갖다 끝나면 다른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희들 응답받은 것,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자랑하라.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풍요롭게 그렇게 감사하게 사는지를 자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여러분들은 예배가 끝나면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언제부터? 태초부터 나를 택해서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감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시작해 제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이, 그날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지? 옆에 보면 더 좋은 많은 사람인데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았는지, 자다가 일어나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서서 이 말을 하는데 제 안에는요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어찌 나같이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택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주님이 임이라도 택해서 주님 품에 안고 있는, 그래서 내 상황과 여건과 어떠한 문제들을 상황을 보고 한탄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도대체 하나님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를 그분을 믿고 기도하며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귀한 하늘로부터 주는 우리를 구원하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냥 불러다 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인의 반열로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로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로 새롭게 입양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누구의, 우리가 아무리 길에 있는 거지라도 백만장자가 그를 아들로 데려가면 그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종의 집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왜? 이집트에 종살이하는 그 집안에 있는 아들이지만 그가 합세수트 공주, 이집트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됨을 통해서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로 누릴 모든 것을 다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그분의 양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누구의 권세를 누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무슨 권세를 가졌냐면 하늘과 땅을 다 통치하는 통치권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도 같은 아들로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무슨 신분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신분을 누리고 당당하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마음껏 통치하고 누리고 다스려야 되는 그 세상의 다스림과 세상의 영향력에 우리가 엎드려서 힘이 쭉 들어가서 말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눌려있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다고 말씀하고 다니십니까? 주님 세 번째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뭐냐면요, 그 다음에는 뒤로 가면 자 9절에 가면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준비하셨다 하셨습니다. 예정하셨다. 이 예정하심은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실 때 예정하셨어요. 우리 이방인들을 때가 찬 경륜의 때가 될 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언제 우리를 부르시기로 하나님은 미리 작정하셨는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열어보겠습니다. 예,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4쪽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 다시금 주님이 이 땅에서 구원하실 것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릴 수 없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지고 유대인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자기들이 덮어놨던 그곳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이방인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일찍 태초부터 바울을 택정하시고 그리고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로 묶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구원의 때가 바로 그 경륜이 이때에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마음껏 이 주님의 인치시면 뭐냐면 인쳤다는 것, 미리 우리를 예약금을 주고 이건 내 거야 예약금 주죠. 때가 되면 돈을 다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되면 그것을 다 받을 수 있냐면 우리가 부활할 때, 지금 살아있으니까 부활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다시금 부활할 때 완전한 그 주님이 인쳐놓은 그것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때가 찬 경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을 누가 발견했느냐 하면 바로 바울이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고 흠없이 거룩하게, 그리고 난 다음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온 인류가 주님 앞으로 하나 되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송할 수 있도록 어떻게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입술을 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알게 하는 비밀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그것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귀가 열려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입술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주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이곳에 주면서 오늘 에베소서 앞쪽에서는요 바로 이러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며 그 뒤쪽은 다음 주에
예, 15절부터 하겠습니다. 예, 14절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다시금 한 번 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 또한 우리는 때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우리의 각자의 직분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느냐 하면 그냥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미리 이 사람을 뭐 세우고 능력이 있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도 우리를 불러서 그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불러주신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가장 첫 번째 복인,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그 다음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그 다음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생명의 부활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하늘로부터 주신 그 은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오늘 또 잊지 않고, 만약 오늘 잊었다면 다시금 그것을 돌이키며 생각하며, 주님,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가는 것, 그 다음 내가 또한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갔던 내 어리석고 몰랐던 그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